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달란트라는 말이 우리가 탤런트 이러잖아요. 탤런트다, 재주꾼이다, 인재다, 아주 솜씨가 있는 사람, 재주꾼, 만능 엔터테이너. 탤런트라는 말을 우리가 잘 쓰는데요. 탤런트라는 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기본적인 걸 우리가 탤런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탤런트가 있다. 사람은 누구든지 밥 벌어먹고 시집장가 가서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원판을, 오리지널을, 축복권을, 기본기를, 탤런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재주가 없는 건 재주가 없는 게 재주래요. 그렇잖아요. 군뱅이도 그러는 재주가 있다고. 하나님은 뭐인가?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 밥 벌어먹고 시집장가 가서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오리지널을, 탤런트를, 재주를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찾아서 성공적으로 살아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걸 찾아 먹지도 못하고 땅에 묻어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고 봐요. 성공한 사람은 자기 속에서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내비게이션을 찾고, 감추인 보석을 찾고, 길을 찾고, 답을 찾고, 복을 찾고, 약을 찾고, 나는 찾았네, 나는 보았네, 나는 알았네.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띨박하게 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고 그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기 속에 하나님 주신 원천적인 오리지널, 진짜백이 하나님 주신 그 어떤 솜씨를, 미천을, 기본기를 찾은 사람은 그것을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쓰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저는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탤런트를 찾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는다고 보죠. 탤런트가 뭐예요? 탤런트가.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보면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탤런트 비유에 보면 첫째, 주인이 그의 소유를 맡긴 것과 같다. 주인의 소유를 맡긴, 이걸 우리가 청지기의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리더십을 갖기 전에 팔로우십을 가져라, 리더십을 갖기 전에 멤버십을 가지라, 파트너십을 가져라, 스튜어드십을 가져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스튜어드십이라는 게 청지기의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궁극적으로는 고민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나를 지으시니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하시고, 나의 집구석을 하시고, 나의 성질을 하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 밥 벌어먹고 반듯하게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행남 자기 다 사랑받고 귀염받고 밥 벌어먹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맡기신 것이 탤런트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목자와 양이 있을 때 양이 뭔 걱정하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양이 지까짓게 무슨 뭐 날카로운 이빨이 있어서 지가 무슨 발톱이 있어가지고 지가 전쟁을 해서 이기겠어요? 양은 그저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 만나가지고 그저 따라 졸졸 가다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에 가서 풀 뜯어먹고 실만한 물가에서 물 쪽쪽 빨아마시고 앉아가지고 그늘 밑에 얄라땅 대책임질하면 되지, 뭐 양이 지까짓게 무슨 뭐 전쟁을 해야 되고서 지까짓게 무슨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움을 하겠어요. 양은 목자 잘 만나면 다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렇잖아요. 선한 목자 품에 안긴 어린 양은 지까짓기 능력이 없어도 훌훌 날아다니질 못하고 무기가 없어도 공격적인 자기 이빨이 날카로운 발톱이 없어도 목자가 다 안아주고 업어주고 다 하잖아요. 양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자가 다 집을 지어주고 사자나 곰이야만 막아주고 주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팡이는 물에 빠진 놈, 골짜기에 빠진 놈 모가지를 걸어 당길 때 쓰는 게 지팡이고, 짝대기는 나쁜 짐승이 올 때 쫓아낼 때 쓰는 게 막대기잖아요. 막대기와 지팡이로 목자가 다 챙겨주기 때문에 양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감마님이 걱정할까요? 일 시키는 모섬이 걱정할까요? 여러분, 대감마님이 떼꼬바리 몰고 기침해 가면서 일 시키는 대감마님이 걱정하지, 모섬이 지가 뭐 세계 선교를 걱정해요, 남북 통일을 걱정해요, 지가지기 농사일을 걱정해요. 그저 주는 대로 먹고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게 모섬 알아요? 모섬은 행복한 거예요. 그냥 짐승같이 밥만 번긋하기지만 할렐루야 그거 먹고 자빠져 자면 되지. 모섬이 지가 뭐 단벌 신사 알아요? 모섬은 옷이 복잡한 게 없어요. 그 옷 입고 나가서 일하면 작업복이고 툴툴 털고 장타가면 외출복이고 자빠져 자면 잠옷이요. 그냥 모섬이 무슨 뭐 비키니 옷장이 있어요? 모섬이 무슨 지가 뭐 무슨 오리털 파카가 있어요? 모섬은 단벌 신사도 행복하고 주는 대로 먹고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모섬이 무슨 걱정이 염려할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대감마님이 주인이 걱정을 하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다 밥 벌어먹고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기시죠. 여러분, 악동 뮤지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아이들이 찬혁이, 수연이라는 그 아이들이 아빠 엄마가 이성건 그 선교사님이잖아요. 몽골 선교사님, 목사님, 사모님이 애들 데리고 몽골에 갔는데 몽골 벌판에 무슨 학원이 있었겠어요? 속셈학원이 있었겠어요? 뭐 태권도 도장이 있었겠어요? 정규과정을 공부를 못한 애들인데 엄마 아빠가 애들을 가르치니까 답답하잖아요. 요즘 애들은 보통 공부 양이 많은 게 아니에요.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나고 노숙자도 가로사 한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가르치는 게 어려워요. 엄마 아빠가 홈스쿨링 집에서 애들 가르치니까 머리는 짜치고 애들도 재미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기도,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목사로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자원한 건 좋은데 우리 아그야들이 이렇게 몽골 벌판까지 따라와서 공부도 못하고 배울 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하지. 네가 왜 걱정하노? 내가 주님이다. 내가 선생이다. 니도 나한테 배워라. 니도 나한테 배워야 학생. 주를 따르리.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팔로워지. 내가 주님이 책임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커버해 주시는데, 덜의 풀 한 폭이 하늘에 새 한 마리 봐봐라.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먹이시지. 언제 풀이 지가 하우스 지어가지고, 언제 새가 지가 아파트 지어가지고 언제 그래.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솔로몬의 부귀영화도 덜의 풀 한 포기만도 못한데 뭐 때문에 너희들이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산상보훈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섭리, 주관,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이성건 선교사님이 내가 애들을 억지로 가르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와요. 애를 잘못 쓰면 똥 나와요. 그래서 그냥 나도 주님께 배우자. 그래서 애들한테 편안하게 그냥 두니까 애들도 저끼리 할 일 없으니까 기타 들고 띵깡띵깡 하다 라면인 건가 뭐 이래가지고 걔들이 악동 뮤지션 그 K-팝스타 나가가지고 우승해가지고 상금만 3억 원을 받았더라고요. 저는 상금에 관심이 많아요. 그 아이들이 벌판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덜에서 하나님 손에서 자유롭게 잖아. 우리를 가르치시고 오리지널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 주를 따라가는 팔로우. 우리는 다 주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두신 스튜어드십, 청지기의식을 가져오서라.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영원히 내 것이 아닙니다. 잠깐 내가 위탁받아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궁극적인 고민을 안 하는 것은 나를 지으시니도 나를 부르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난 뒤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결제를 안 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필요한 것으로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잘데없는 걱정을 하지 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님의 소유된 것을 내게 맡겼을 따름이다. 그래서 우리가 sonship을 가져야 된다. sonship은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kingship, 왕같은 제사장이다. citizenship,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그렇잖아요. fellowship을, membership을, partnership을, stewardship을, servantship을, 종의 의식을 종의.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다 주시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물질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잠시 내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수래 공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내가 가지고 있어봤자 그것도 주님 부르시면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면 우리가 다 빈손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라고 생각할 때 내가 자가 발전해서 자기 생성해서 가지고 있는 건 없어요. 생로병사, 흥망성쇠, 이 모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요, 맡기신 거요, 부탁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잠시 우리에게 맡긴 것이다. 그게 오늘 달란트 비유의 첫 번째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 종들을 불러 자기 손을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 여러분 다일 공동체라고 들어보셨어요? 다일 공동체가 뭐예요?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룬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무식한 것도 있고 천차만별이다. 구구각색이다. 각각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하게 은사를, 선물을, 재주를, 미천을 주신 거예요. 부부가 이래 보면 거의 궁합이 안 맞아 보면. 둘 다 여러분 쪼잔하면 사는 게 불쌍합니다. 통닭도 하나 안 사먹고 애기 다 똥 된다고. 둘 다 덜렁거리면 또 지구석에 남는 게 없어요. 거의 부부가 안 맞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 장인 장모님 보니까 우리 장모님은 권사님이 어디 가서 잃어버리는데 은사 받은 분이에요. 구역예배 가면 성경책 두고 오고 버스 타고 내릴 때 우산대 그냥 걸어놓고 내려고. 우리 장인 어른은 또 주워 오는데 은사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거예요. 두 분이 천생연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부가 성격이 거의 안 맞아. 남자가 덜렁거리면 여자가 쪼잔하고, 여자가 왈가닥 루시처럼 또 선마삼처럼 왈가닥거리면 남자가 또 쪼잔충만 하잖아요. 그게 서로 궁합이 안 맞는 게 맞다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그렇잖아요. 내가 못하는 걸 네가 하고 네가 안 되는 걸 내가 하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국화빵 찍듯이 똑같이 만든 게 아니고 천차만별이요. 구구각색이요. 다 성격이 다르고 속도가 다르고 체온이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각각, 그래서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루는 게 교회예요. 은사를 얘기할 때, 탤런트를 얘기할 때,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미천을, 재주를 얘기할 때 크다 작다 많다 적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는 1등, 2달란트는 2등, 1달란트는 꼴등 아닙니다. 나중에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크다 작다 많다 적다로 구분 안 하십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면 오케이 SK 많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여러분 쓰리비를 하지 말아야 돼요. 쓰리비가 뭔지 아세요? 비교를 하지 마라, 비판을 하지 마라, 비만에 빠지지 마라. 이걸 쓰리비라 그래요. 비교를 하면 안 돼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비교하는 건 창세기 보면 사탄 마귀가 쓰는 방법. 사마귀 알아요? 사탄 마귀 귀신이 쓰는 방법. 비교를 하면 다 비참하게 됩니다. 너 IQ가 얼마냐? 너 아파트 몇 평이냐? 니 똥이 굴라, 니 똥이 굴라. 비교하면 다 비참해지죠. 이런 포항에서 1등 한다고 서울대 가서 1등 하겠어요? 서울대에서 1등 한다고 하버드가 1등 하겠어요? 비교를 하면 다 비참해지는데 하나님 우리를 비교급으로 만든 게 아니고 무조건이야. 이러지. 언제 예수님이 천당에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전사들 집합, 포항 내려가서 돈 되는 것들만 데리고 온나? 뚱뚱한 것들 데려가지 마라, 천당 꺼진다. 머리 나쁜 것들 데려가지 마라, 천당 시끄럽다. 언제 그렇게 하시냐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은 차별하고 비판하고 사람은 비교하지만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왜 1등, 3등, 2등을 나누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모카씨를 제일 처음 한 보따리 싸운 사람 누구게요? 문익점 씨가 모카를 한 보따리, 두 번째 모카씨 한 보따리 싸운 사람 누구게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1등, 2등, 3등 따지지만 하나님은 5달러들 1등, 2달러는 2등 아니라니까요. 왜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평가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기준이 좀 요상해. 가난에 빠진 것들은 보겠나니, 얻어 터진 것들은 보겠나니, 질질 짜는 것들은 보겠나니. 그게 뭔 말이요? 여러분 팔복의 말씀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보겠나니, 애통하는 자는 보겠나니. 핍박을 받아. 왜 그럴까요? 천국이가 저희 것이며. 성경 말씀 헷갈릴 때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뒤에서. 왜 가난한 게 복이 되고 애통하는 거예요? 천국이 지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따놓은 당상은, 천국이 자기 것인 사람은 이 세상에 거시기 한 거는 시시뻥뻥하지. 여러분 암행어사가 마패를 품고 다니는데, 마패를 가슴에 품고 가슴 찢어지고 도포는 너들거리는 걸 입고 다닐 때 동네 개구쟁이들이 얼렁꿀러리 거지발사 그런다고 암행어사가 이 새끼들 내가 누군지 아나? 이래가지고 암행어사가 마패 까는 동네 애들하고 싸우게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웃지요. 3일 뒤에 이놈들아 암행어사 출도야. 그때 보자 이 썩을 놈들아. 그때 보는, 그때 가야 산천초목이 떠는 거지. 암행어사가 사과 좀 찢어졌다고 동네 애들하고 시비 걸고 안 붙는다니까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 뭐 좀 가난한들, 아픈들, 서러운들 세 발의 무정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시시껄렁하기 때문에 울고 불고 애지중지 애걸 복을 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비교급으로 하지 마라. 비교급. 마귀는 보암직, 먹음직 비교하고 마귀는 1등, 2등, 3등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긍정으로 나가지. 비교하지. 비판은 또 뭐냐? 비판은, 심판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 삼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를 문제 삼는 거는 그 똑똑한 거예요. 문제에다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는 사람이 오리지널 신앙인이지. 문제 지적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다니까요. 그 문제를 내가 쌓고 문제의 해답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참된 일꾼이지. 비교를, 비판을, 비만에 빠지지 말라는 걸까요? 제가 어디 갔더니 어떤 분이 얘기를 그래 하더라고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입을 탁 닫으시고 한 말씀도 안 하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 말씀으로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시고 오다를 주시고 메시지를, 말씀을, 사명을, 미션이가 파습을 이렇게 나가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때 오다를,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입을 탁 닫으시고 한 말씀도 안 하신 때가 사사시대 엘리 제사장 때. 엘리 제사장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상종을 안 하신 거예요. 입을 닫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사무엘이 태어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야기가 하고자 왔으면 사무엘아 놀자, 말기도 못하는 어린애를 불러가지고. 그때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 역사상 가장 암담한 시대, 사사시대, 다크에이지가 그 시대인데 엘리 제사장이 죽을 때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비둔하여서 의자에 앉아있다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은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뚱뚱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엘리가 죽을 때 비만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들어 쓰시지만 뚱뚱한 것들은 무거워서 들어 쓰기가 어려웠다는 이 말이 있어요. 엘리가 뚱뚱했다는 것은 살이 쪘다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띨박하고 영적으로 불통이, 먹통이, 막통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하고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이렇게 돼야 되지. 말기도 못 알아듣고 그게 문제예요. 영적인 비만이, 영적인 간경화가, 영적인 동맥경화가 안 오도록 말씀 앞에 민감하게 아멘 아멘 퍼뜩퍼뜩 울렁울렁 주여 주여 이래 돼야 되지. 띵하게 송아지 성령 쳐다보듯이 뭔 소리야.
성경을 봐도 허연 건 글씨고 시커먼 건 글씨고 허연 건 종이 아이가. 이래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민감해. 말씀 앞에 민감해야 됩니다. 이 쓰리비를 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가 없어요. 산 좋고 물 좋은 데 가봐 휴대폰이 안 됩니다. 다 좋을까요? 하나님은 다 주시는 법도 없고 다 뺏어가는 법도 없어요. 누구든지 밥 벌어먹고 누구든지 사람 구실하는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 불가하게 한 것을 주십니다. 이걸 안 주시면 저걸 주시고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 한쪽 창문을 닫으시면 하나님은 한쪽 창문을 열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누구든지 보세요. 몸이 좀 약하면 대가리가 잘 돌아가고 대가리가 잘 돌아가면 몸이 안 돌아가고 몸이 돌아가면 주머니가 돈이 안 돌아가고 뭐가 되면 뭐가 안 되는 것이 다 잘 되는 사람도 없고요. 다 안 되는 사람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있던 걸 잘 찾아 있는 거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게 쉬울까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쉬울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인생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매사추세추 공과대학에서 임상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은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계속 선을 10번 봐서 10번 다 차이면 어찌 될까요? 우울증이 와. 나는 너무 이목구비가 흩어져서 남자들이 집중이 안 되는가 보다. 사람이 우울하다니까. 근데 저처럼 실력은 없어도 잘한다 하면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해요. 사람은 잘한다 할 때 칭찬할 때 점점 잘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비판하면 점점 안 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힘들겠지, 어리겠지, 점점 짜부러진다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칭찬하면 거기도 춤을 춘다 하는데 비판을 하고 지적을 하면 사람들이 자꾸 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거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계속 실패하는 사람은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자기 약점을 단점을 뜯어 고쳐서 성공하는 게 빠를까요? 강점을 장점을 냅다 밀어붙여서 성공하는 게 빠를까요? 냅다가 빨라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꺼내지만 보통 사람들은 자기 집안에 안 좋은 거, 찝찝한 거, 약점을, 콤플렉스를, 단점을 털 신령과 진정으로 묵상하다가 약간 정신분열이 온다거나 약간 우울해진다거나 사람이 찌질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정서상으로 부정적인 훨씬 강해. 부정적인. 우린 한해 민족이라는 한오백년 주저리 한이 맺히는 거예요. 할아버지 때 할머니 때 가난했던 시절 못 먹었던 시절 못 배운 시절 한이 많다는 건 상처가 많은 사람들. 김서월의 시를 보면요. 나를 버리고 떠난 하나님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 눈물도 마음대로 못 흘려.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마을에 살았더래요. 시집간 날 달 보고 울었더래. 이거 덩신이야, 덩신. 갑순아 살자 얘기를 못 한다니까 우리는. 시집가고 난 뒤 달 보고 울었더래요. 안 그런 척해. 그거 덩신이라니까, 그거 덩신. 한국 사람들이 정사거래 발랑 까진 듯이 대바라지게 얘기 가서 I love you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그 말로 못한다니까 우리는. 속으로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시집간 날 달 보고 울지. 그 덩신이라니까 그 덩신. 우리네 정서가 뭐든지 말을 잘 안 하고 속으로 삼키고 우린 한해 민족이라니까요. 인동초 겨울 내도록 참고 버티고 그런 우리네 정서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부정적, 내 죽으면 그만이지. 사표 내면 될까, 아이가? 때려치면 될까? 이쪽이 빠르다니까요. 긍정, 낭만, 진치, 발전, 소망 이쪽보다도 때려치워버리고 사표 내고 막 살라고. 이게 빨라, 우리가. 사람들이 왜? 그만큼 우리는 아픔이 많고, 한을 품고 살아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한국 사람은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덩신감, 죄책감이 많아. 뭔가 모르게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한국 사람은 집단 우울증이 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달란트 비유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보세요.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 재능대로 대로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잘난 놈은 잘난 대로 못난 놈은 못난 대로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이던 대로 꿈꾼 대로 소원 대로 심은 대로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부끄러워하지 마라.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벌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여 줍니다. 하나님은 다 그것 가지고 내가 밥 벌어먹고 시집장가 가서 밭에 살도록 원판을 오리지널을 탤런트를 장착을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쪽팔려 하고 부끄려 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늘 내 손에 있는 사과가 신통차가 콕 우리 집구석만 좀 거시기 한 것 같고 콕 내만 성질이 개떡한 것 같고 콕 내만 키가 안 자라는 것 같고 그렇잖아. 여러분 성탄절에 재롱 발표할 때 손자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율동하고 손자가 앞에 나와서 크리스마스 캐롤 할 때 보세요. 꼭 우리 애만 좀 키가 안 자라는 것 같고 어떤 놈은 나오다 자빠져가지고 끝까지 울다 들어가 그냥. 앞에 나와서 며느리가 2달을 가르쳤는데 나와가지고 노래 나누고 저 텔레비 영상 보고 이래 또 들어가더니까 우리 애기만 좀 발육 과정이 늦은 것 같고 우리 애만 좀 IQ가 짜치는 것 같고 우리 애만 꼭 뭐가 좀 부침성이 없는 것 같고 그래요 안 그래요? 물가에 아세놓은 것 같지 엄마가 보기는 할머니가 보기는 어찌 않을까? 꼭 우리 애만 좀 늦는 것 같고 엄마니까 할머니니까 그렇다니까 꼭 다른 애들은 노래도 잘하는 것 같고 우리 애는 꼭 노래도 못하는 것 같고 저는 그래 저는 늘 마음이 아파 애기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마음 어쩔 줄을 몰랐어 어쩔 줄을 엄마니까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강합니다 그쪽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주실 때 다 사랑구실하고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재능대로 생긴 대로 이렇게 대로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1달란트가 적은 게 아닙니다. 그 성경 지리, 성경 그걸 전문한 분 얘기를 들으니까 1달란트가 줄잡아 한 40억 원 한다더라고요. 1달란트 가격이 42억 원쯤 한다더라고요. 1달란트 작은 거 아닙니다. 또 자금은 어때요? 자금은 작은 꼬치가 맵다고. 덩치 큰 놈 치고 또 안 싱거운 놈이 없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덩치를 규모를 경쟁하지 마라. 여러분 공룡이 커요 안 커요? 공룡이 지금 남아있게 역사상 싹 도태될게요. 덩치를 자랑하지 말라니까 스펙을 자랑하지 마라. 적응력을, 친화력을, 부침성을 길러놔야지. 애가 여러분 학교 보내면 왕따 당하고 취직시키면 사표 던지고 시집 보내면 이혼하면 뭐가 좋겠어요. 어디 가든지 넉살을 가지고 부침성을 가지고 나는 때려주기도 안 나간다. 거기 장땡이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게 강하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빨이 강해요? 혓바닥이 강해요? 빠지는 건 이빨이 빠질까요? 쇳바닥이 먼저 빠질까요? 그게 이상합니다. 강한 이빨이 부러지지 부드러운 혓바닥 빠지는 거 봤어? 고양이가 2층에서 떨어져 허리 부러지는 거 봤어요? 안 부러져요. 부드러운 게 강한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센 거, 큰 거, 많은 걸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충분한 것을 완전하게 주신 거예요. 사람은 자꾸 쓰리비에 빠져가지고 비교하다가 찌질하게 살아가고 자꾸 열등감에 빠지지만 하나님은 그냥 축복 같은 저주가 있고 저주 같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얼마나 헤어스타일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압살롬이 헤어스타일 죽였습니다. 그 흙단체 같은 머릿결 때문에 죽을 때 왜 죽을게요? 가가 그 머릿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렇게 화려한 머리카락 때문에 그게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소천하셨잖아요. 사람이 축복 같은 저주가 있다는 그 잘생긴 인물이 화근이요. 그 잘생긴 머리가 좋으니까 머리 좋은 게 사기를 치지 대가리 나쁘면 사기도 못 쳐. 이러면 사람이 암병이 많이 걸려. 머리카락, 손톱, 발톱, 이빨 위에는 암이 다 생긴대.
전시만신이 암이 생기는데 바보들은 암이 안 생겨요. 항상 기뻐하잖아요. 안녕하세요. 항상 기뻐하니까 스테인레스가 있어야 암이 생기죠. 이런 잔머리 굴리다 암 걸리는 낫겠어요. 항상 기뻐하고 주는 대로 먹고 시킨 대로 싸고 그게 낫겠어요. 긴 세월 살아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니 많아. 쥐꺼지기 똑똑하면 쥐꺼지기 뭐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어. 다 하나님 보실 때 도토리 기저귀 50보 100보요 63빌딩에 사는 거나 합꼬방에 사는 거나 비슷하다 그러잖아. 나이가 80대면 뭐 어떻게 평준화가 되었어. 분장을 하나 화장을 하나 치장을 하나 환장을 하나 장차는 비슷하다니까요. 뭐가 잘났냐 이 말이에요. 뭐가 못났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비교급으로다가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을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살면 되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 중간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너희의 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거를 구호로만 외치면 안 돼요. 네 몸과 같이 그게 아주 사랑의 핵심골이라고 봐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나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그때 보자 이거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나를 지으시니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제조, 제작, 제품으로 만들어놨는데 뭐 때문에 대가리를 쥐받고 하나님 작품을 훼손할까요?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살아가면 다 됩니다. 다 뭔가는 한 가지 재주는 있다니까. 곰뱅이는 그런 재주가 있고 한 가지만 똑바로 지면 된다니까. 여러분 음식점에 갔는데 할매가 혼자 식당 하는데 냉면도 하고 짜장면도 하고 청국장도 하면 그 뻥이에요 뻥. 할매가 언제 냉면 뽑아서 팔겠어 그래. 청국장이면 청국중. 여러분 그렇잖아요. 곰탕이면 곰탕. 한 가지만 잘하는 게 그게 진짜 백이지. 뭔 할매가 언제 냉면 뽑아다가 언제 할매가 다 하겠어요. 냉동식품 대파 주겠지. 한 가지를 잘해야 된다. 한 가지를.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다 머리 좋을 필요가 없어요. 사기꾼들 얼마나 머리 좋습니까? 사기꾼들 얼마나 말 잘합니까? 머리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머리 좋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재능을 부끄러워한다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 나 되면 하나님 은혜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렇게 나가야 돼. 약점을 자랑. 고린도후서 12장 사도 바울은 내 진짜 자랑을 할까? 내가 산청천을 갔다고 가만레일 문화생 로마 시민건 그딴 건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 나는 약할 때 강해진다. 그렇잖아요. 약할 때 강해져.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실제를 안 끄시는 하나님. 약하니까 하나님이 커버해 주시지. 부족하니까 충만하게 해주시지. 아프니까 고쳐주시지. 부족하니까 채워주시지. 죄인이니까 여러분 구원해서 의인을 만들어주시지. 그러기 때문에 자기 약점을 단점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재능대로. 16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칭찬받은 5달란트 2달란트 바로 가서 이런 모든 건 시차 적응이 중요해요. 시차 적응. 타이밍이 중요해요. 소 잃고 비행간 고치면 안 됩니다. 기차 떠나고 난 뒤에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매도 먼저 만나는 놈이 낫다고. 마태복음 6장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타이밍이 중요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큰 시험을 당할 때 아브라함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밤중에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 심각한 겁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다시 죽이라 하면 죽었어.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모노나 네 아들 하나 있는 걸 죽이라 하면 나 내일부터 교회 안 다닐 생각이에요.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그게 100세에 낳던 검적 같은 눈에도 안 아픈 아들을 하나님 죽이라 하면 할렐루야 때가 왔다. 그런 애비가 누가 있겠어요.
적어도 저는 그 성경 보면서 아브라함이 그 시간부터 골머리를 싸매고 3일 동안 울고불고 금식기도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성경 보면요,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 말은 밤새워 머리 터지게 고민 안 했다는 얘기예요. 밤새워 울고불고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아침에 오케이 했어. 오케이. 단잠을 자고 새나라의 어린이 일찍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달란트 비유에서 장사를 어떻게 합니까? 발이 가서 한다는 게 바로 적시로 바로 이게 중요해요. 이게.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놈 뻥이야. 다음이 없어요. 다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살아야 돼. 따라합시다. 닥치는 대로 살자. 닥치는 대로 살아라는 건 막가파처럼 함부로 살아먹으라는 거 아니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이 병은 죽을 병에 덤비라 이 자것들에서 들이대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지. 피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툭지도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자살하지 말고 이래 나가야 되지. 맨날 우리는 안 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매사가 찌질하게 매사게 우물쭈물하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연기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그냥 바로 가서 요 시차 적응이 중요해요. 시차 적응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내 내면에 전쟁을 치른다고 가슴앓이를 할 필요가 없어. 그게 소모전이에요. 소모전. 밤새도록 걱정한다고 키가 크냐 뭐가 되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지나간 과거를 곱씹지 마라. 왕년에 국민학교 다닐 때 분단장하고 그딴 거 자랑하지 맙시다. 되지도 않을 내일 일을 왜 사서 걱정하냐 이 말이야. 사서.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 쓰리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에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면 현찰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현실에 최선을 다해라. 그때 닥치는 대로 살다 보면 일마다 때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만나로 미추러기로 주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설날 종합 선물 세트로다가 복을 주신다니까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뒷걸마가 태산이지. 그때 하다 보면 하나님 그때 일마다 때마다 사람도 붙여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것이지. 맨날 고민하고 맨날 미루고 맨날 연기하고 맨날 걱정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현실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실이라니까. 최선을 다하고 현장에 필드에서 달인이 되라. 달인 알아요? 16년 동안 현장에서 솜씨가 아주 연습을 해가지고 익숙하게 되도록, 그리고 항상 현재에 감사하면 현찰이 많아진다. 저는 이 쓰리현이라고, 내가 어떤 탤런트가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음악을 전공하고 피아노를 반주를 해도 내가 언제까지 이제 태먹거나 그런 사람은 탤런트가 없는 거예요. 음악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도 찬송 부를 때가 쭈어쭈어. 성가대 앉으면 너무 좋고 막 자기가 봐도 재밌고 남들이 봐도 재밌고 막 쭈어쭈어. 완전 좋아. 완전 내 스타일. 재미있고 신나고. 그럼 그게 탤런트가 있는 거예요. 음악을 전공했냐는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것보다 성가대에 앉아있는 게 좋을 때 거기 탤런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년에 성가대를 다시 하면 내가 인가야 아니다. 그건 탤런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가 하는 일이 재미가 나고 신바람이 나고 쭈아쭈아 막 흥이 나고 할수록 신이 나고 한 개도 안 편하고 막 해도 재밌는 게 거기 탤런트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모른다니까요. 왜? 여러분, 차를 핸들을 잡은 게 멀미할까요? 옆에 얹히가 하는 게 멀미할까요? 핸들을 잡은 사람은 절대 멀미를 안 해. 그래서 자가 운전하는 사람은 치매가 안 온대요. 늘 신호대 볼래 얼마나 자머리 걸리게 되겠어요. 치매가 안 와. 옆에 얹히가 하는 게 멀미하고 토하고 그런다니까.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분복을 내가 누리고 내가 감사하면서 드라이브하고 운전하고 아싸 쭈어쭈어. 운전 잘하는 사람 운전하는 게 훨씬 재밌다는 거. 옆에 앉아가는 것보다. 운전이 즐겁고 좀 즐겁게 일하는 사람은 천재도 못 이긴다는데, 계란도 지가 깨고 나오는 건 병아리고 넘에 깨는 건 후라이락 하는데 억지로 뭐 할 게 뭐가 있어. 억지로 쭈어쭈어 좋았으면. 그게 현실에 닥치는 대로 하다 보면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완전 내 스타일, 그게 발견되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뺏기다 똥 될 짓 하지 말고. 공동묘지 가면 가만히 자빠져 있을 낀데 공동묘지 가 있는 게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 신방을 가는 게 낫겠어요? 신방을 받는 게 낫겠어요? 신방을 받아 먹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성가대 52주 동안 징그럽게 찬양을 하는 게 낫겠어요? 중환자실에 3달 잡아들이는 게 낫겠어요? 성가대 징그럽다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52주 주일 성수했다는 말은 시댁에 친정에 무탈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시댁에 친정에 무탈해서 성가대 계속 앉아있는 게 낫겠어요? 중환자실에 3달 가 있는 게 낫겠어요? 그 말이요. 쓰임받고 부름받고 주일 할 때가 장땡이지.